할렐루야. 4월 5일 화요 세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고 가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가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가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비먹고 부족하며 뒤에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기회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가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산하고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자녀가 된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루의 생명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었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됨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있을지라도 여러가지 모든 불편한 그러한 삶일지라도 주님 한 번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셔서 그 자전 말씀들을 붙잡고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 민명에 주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 심령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우리 모든 심령마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불러서 그 아픈 성도를 육신을
만져주셔서 저들이 해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이 험한 시기를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육신의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치유되어서 남은 생에 주님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며 주의 영광의 사다가 입적함이 없도록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또 세워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특별히 10번 23필의 말씀을 강론할 때마다 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증명감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어제는 시편 1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2절 말씀을 한 절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죠?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또 제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설교는 라이브 설교가 돼야 되는데 립싱크 녹화로 하게 되니까 말씀을 또 전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무관중 경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구든 축구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음악계나 이 체육계는 사실 관중이 있어야 됩니다. 축구에서 골을 집어넣을 때도 관중의 환호성이 있어야 신나는 것이죠. 야구 선수가 안타를 때리거나 홈런을 까도 관중이 영험해야 기분 나는 것입니다. 근데 관중 없이 경기할 때 참 그 모든 것들이 힘든 분이 아니겠습니까? 재미가 없는 것이죠. 골을 넣어도 홈런을 안타 쳐도 그 재미가 없는 겁니다. 맞장을 치는 상대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팀들만의 그냥 만족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이 설교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눈빛을 보면서 설교를 해야 은혜도 되고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현장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성도를 없이 이렇게 앵무새가 입만 나불거리는 것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설교하려니까 도저히 참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비록 서로가 보지 못하면서 또 이 설교자가 성도들의 눈빛을 보지 못하지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저도 은혜 받고 듣는 모든 여러분들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개역 한글에는 푸른 초장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은 푸른 풀밭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는 푸른 풀밭보다는 푸른 초장이 많이 나게 익어서 푸른 초장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만은
양들은 아무 환경에서나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들이 편안하게 누워 대sek경기를 하는 그 모든 그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다음과도 환경이 구비될 때에 그 양들은 편안하게 누워서 대sek경기를 하면서 편안하게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늑대나 자기를 노리는 세력부터 벗어나야 양들은 두려움 없이 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겁이 많은 짐승입니다. 얼마나 겁이 많은지 조그만 토끼 한 마리가 뛰어들어도 수백 마리가 우르르 달아나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저희 간의 싸움이 그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양들 간에도 서열 다툼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치열해가지고 양들은 서로 머리를 들이밀기로 서열을 정한다고 합니다. 어떤 놈이 세게 밀어붙여가지고 상대방을 물리치면 그 서열로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그들은 싸움을 안 한다고 합니다. 싸움을 그치고 평화를 찾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팔이나 진드기나 기생충으로 괴로움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되면 그들은 편히 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으면 또한 들어눕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양이 들어누워서 대sek경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양의 가장 행복한 상태에 있음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이 양들이 이렇게 최대한 행복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풍족하게 모든 환경을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싱싱한 물을 양껏 먹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에서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말씀의 의무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먼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목민이 많았습니다. 이 유목민들은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텐트를 치고 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모든 그 환경이 또 그들에게 좋지 않게 되면 또 텐트를 걷어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텐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정착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그들이 이동하는 이유는 뭡니까? 푸른 토장을 찾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보다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수시로 텐트를 치웠다가 걷다가 하는 것입니다. 야생의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먹을 곳이 있는 푸른 초장을 찾아서 수천 수만의 길을 이동을 합니다. 이런 기러기가 철새가 아니겠습니까? 철새들은 먹을 곳을 찾아서 수만리를 날아갑니다.
이 양들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만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자들은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서는 어느 때는 먼 길을 가야 합니다. 험한 산길을 넘기도 해야 됩니다. 사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망의 골짜기가 양들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양들을 일부러 훈련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목동이 어둠과 위험 있는 골짜기로 몰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를 해야 이제 푸른 초장에 있는 언덕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계곡이나 그런데 여러 가지 험한 산길, 먼 길을 가는 목적이 뭡니까?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에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손해보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주십니다. 모든 것에 유익하도록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로 오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런 주님을 단단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깐 힘들고 만만하게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 그 탈락이는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우리는 푸르고 싱싱한 꼴이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거나 주님을 떠나서 자기 길을 가다가는 더 깊은 수렁과 골짜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장로 요한이 성도 가요에게 하는 축복의 기도지만은 이는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이라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모든 일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처럼 물질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10편 1번에서 복반자의 모습을 신학교에 심은 그 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물질적인 축복, 현세적인 축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현세적 축복 또한 누리시기를 바라십니다. 인간은요, 배가 고프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또 일이 안 되고 열매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열매가 100배가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하고 장수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또 잘 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고 평안해야 양들이 푸른 초당에서 다리를 뻗고 누워 쉬는 것처럼 우리 인간 또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들 살아가는 현장에서의 삶이 안정돼야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삶의 안정이 안 되면 불안하기 짝이 없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보이는 이 현세적인 축복, 이 물질적인 축복이 그 축복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축복입니다. 마음의 축복을 또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인간의 마음에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삶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푸른 초장도 어느새 사망의 의침한 골짜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 그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면 그 어느 것도 푸른 초장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말씀에서 주님이 마음의 행복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행복은 곧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또 푸른 초장은 마음이 자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들 중에서 에피쿠르스 학파라는 그러한 학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쾌락주의자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를 쾌락주의다 되니까 이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육체적인 방탕을 추구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금욕을 더 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만족이 오히려 진정한 쾌락이 아님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런 음식이 맛이 있다고 해서 마구 먹다가는 자칫하면 밤새도록 배 아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맛있다고 마구 먹다가는 비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질병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적당하게 먹어주는 것, 적당하게 절제하는 것이 더 큰 쾌락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취하는 사람은 빼앗길 것을 염려를 하게 됩니다. 또 빼앗긴 후에는 그 상실의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적게 소유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오히려 쾌락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성경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자족하는 삶을 살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비천하고 가난해져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낭만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풍부하게 되어도 교만해지지 아니했습니다. 풍부함을 통해서 물질의 누가 되거나 그 물질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자족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스스로 족한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이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고상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추구하다 보니까는 물질 같은 그 땅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만족을 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자족할 수 있었던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의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그것에 만족하고 전리스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환경이 푸른 초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가 아니죠. 그 안에 감사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산의 진미에 만족하는 것 잠깐입니다. 그것에 익숙해지면 또 다른 맛있는 음식을 또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무슨 음식이든지 모두가 산의 진미입니다. 현대인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부족합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적으로 이미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단지 감사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펼쳐진 푸른 초장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푸른 초장을 발견한 사람은 편히 누울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형통에 졸아가지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편이 너무 어려웠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지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전쟁터에 있을지라도 항상 그들은 그 삶 속에서 이 다윗은 편히 자고 편히 눕고 깰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것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굳건한 신뢰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힘든 환경에서도 그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물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먹는 그러한 물은 대부분 그 아침에 이슬로 충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새벽에 풀을 뜯어 먹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신선한 이슬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슬만 먹어도 수분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이제 물을 먹게 됩니다. 양들은 겁이 많은 그런 동물인지라 급한 물살에서는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야 하고 물살이 급하면 목자는 바위를 굴리거나 해서 물의 흐름을 원만하게 만든 후에 잔잔해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양들은 안심하고 물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잔잔한 그러한 물가 근처에는 신선한 풀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중동의 나라는 이 비가 적기 때문에 물가 근처에는 반드시 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잔잔한 물가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없고 편안하게 쉬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풀을 먹고 또 깨끗한 물을 마셨다고 한다면 양에게는 더 이상의 만족감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잘 먹고 눕고 편히 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처럼 우리를 편케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향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주는 7날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복된 날로 정한 것은 바로 안식일, 지금의 주일입니다.
이 안식일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육체적으로 쉬면서 하나님께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날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도록 은혜를 누리는 그날이 바로 복된 날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얽매였던 세상에서 그 세상 그 일에서 잠시 쉬면서 영적으로 재충전한 날이 바로 복된 그러한 안식일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일은 영적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 중 네 번째 그 계명으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6일 내내 쉬자는 것은 아닙니다. 6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주님과 영적인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쉼것 같지만은요, 아니면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쉴 만큼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게문을 닫으면 일을 안 나가면 손해볼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하루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생활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게문을 닫아도 일을 안 나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불을 다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 그렇게 잘 됐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그런 큰 복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끊임없이 일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피곤치 아니합니다. 공급치 아니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진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되면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노동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인생의 쉼 또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 통해서 그걸 내이 지키고 쉬라는 그분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양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을 곳은 두말할 여지 없이 물이 흐르는, 잔잔한 물이 흐르는 푸른 풀밭, 푸른 초장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야 할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푸른 초장이요 잔잔한 시험을가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은 홀로 거센 모래바람이 그러한 이는 사막에 있거나 풍랑에 이는 바다에 있다고 한다면 주위에 사나운 짐승들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여러분들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드십니까? 물론 힘듭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전혀 자리에 있어야겠습니까? 아니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저의 목자시라고 한다면 저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저의 처지는 멀 곳이 없는 사막과 같고 거기는 물들이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이 말씀대로 되어야 합니다. 시편 오늘 23편 2절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다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셔서 기쁨으로 지금의 현실을 잘 극복하셔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먼저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그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노래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 되게 말씀을 줬습니다. 성령께서 각 신령마다 또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프로젝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픈 우리 성도를 또 환우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지만은 우리는 목자된 주님과 있기 때문에 우리 겁낼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승리케 해주시고, 하루빨리 이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서 모든 생업이 정상화될지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사를 전 세계에 흩어져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또 나름대로 정말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음 말씀 붙잡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단 사는 동안에 참으로 푸른 초장 인도받겠다는 그런 소망스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믿음의 현장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오. 우리 프로젝트를 지켜주시고 부흥게 해주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앞으로 하늘을 만져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 영혼 성이 회복되어서 영혼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도달한 믿음을 주시고 또 이 환경을 빨리 떠나갔어 모든 아버지 생업이 정상으로 돌아가 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사의 사역을 빌어 주시옵소서. 그 사역에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풍족히 채워주시옵소서.